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에 저희가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은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그냥 자유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앞에 오를 붙여야 됩니다. 오, 자유.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진실로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사회 문화적인 자유를 계속해서 얻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 역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북한같이 자유가 없는 나라들을 생각해보고, 또 예전에 미국의 노예 제도와 같이 자유가 빼앗겼던 역사들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파이어족, 파이어 무브먼트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파이어, 불, 이런 뜻이 불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Financial Independence와 Retire Early라는 영어 두 단어의 앞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게 해석해 보면 경제적인 자유, 재정적인 독립, 그리고 일찍 은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따서 만든 단어인 것입니다. 파이어 무브먼트,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 돈 열심히 아끼고 많이 벌어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투자하여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고, 그래서 그 자산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경이 되면,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빨리 은퇴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이어족, 파이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평생 돈에 매여서 살아야 되고 일에 매여서 살아야 하니 빨리 돈 모아서 40대 이전까지 빨리 돈 모아서 어디 부동산 같은 거 사놓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내가 나머지 인생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파이어족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책도 보고 또 유튜브 영상도 보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보다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파이어 무브먼트, 파이어족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담이 받은 저주가 떠올랐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그 벌은 한평생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 밭에서 농사를 하는데 그 농사하는 밭에서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그 엉겅퀴를 평생 갈아엎고 애써 수고하여 곡식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이 받은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나서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담이 받은 저주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사람이 이것을 넘어서기 위하여 이처럼 애쓰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을 피하고자 수고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이 파이어 무브먼트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내가 죽는 건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죽기 전까지 남은 시간들은 최대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준수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여러 가지 매달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 집사님이 진맥을 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증상과 그 증상의 원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허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와서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단순히 허리에만 침을 놔주고 어깨에만 침을 놔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맥해보고 그 사람들을 봐서 이 사람이 왜 허리가 아프게 됐는지 어깨가 아프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파이어족 얘기하다가 이집트의 침 눕는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 이야기가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다가온 이 일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을 좀 벗어나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려고자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사실 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일 뿐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저 일 안 하고 그저 우리가 돈 많아지고 그저 정치적인 자유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을 제거할 때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자유를 잃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를 얻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시간을 많이 해서 자유를 얻는 것만으로는 진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의 의미를 알 때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차원의 자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한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기적들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째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병 고쳐지는 것, 그저 먹을 것 생기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긴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그때 자유로워질 것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앞뒤에 펼쳐진 8장 말씀에 빽빽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이어서 보면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받아들일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유를 잃게 된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넘어서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자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못하여 누워서 살아가는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유만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부터 오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진짜 자유는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죄 용서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과 다 붙어 있습니다. 자유의 뒷면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 곧 자유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파이어족의 자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자유는 일 자체를 멈추는 것, 이 자체를 끝내는 것을 통하여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내 삶을 구속하고 내 삶을 압박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것,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 자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이 고통을 주는 일이요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 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는 이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 삶에서 사랑함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모든 만남을 주님을 섬기듯 하며 모든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런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심지어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쾌락과 즐거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의미를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허망한 일이 됩니다. 아무리 시간적 물질적인 자유가 있어도 그 안에 의미가 없으면 그 자유는 또 다른 차원의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의미를 깨닫게 되고 뜻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이 기쁜 일, 감사한 일,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똥밭에 굴러도 꽃향기가 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사랑이 주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가장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차원의 자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 저는 그래도 파이어지기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게 되는 기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처럼 고백합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다른 바울의 경쟁자들이 열심히 그 바울을 뒤에서 욕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 바울 그 사도,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은 좀 뭔가 좀 이상한 예수님이야. 그 바울 사도 좀 내가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야. 그 바울 사도가 가르친 예수님 믿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믿어. 우리가 만든 교회 다녀. 이렇게 막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사람들로 만드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육체적으로 고통당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저 사람들이 나를 신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것마저도 내가 참으로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이 더 전해지는 것 아니냐. 난 예수님이 전해진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 내 인생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 겪게 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니 내가 죽는 것도 거리낌이 없다, 유익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내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용기 있게 주님 따라 걸어가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뚫고 나가고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배고프나 배부르나 풍부하나 궁핍하나 그 모든 상황이 더 이상 자기를 흔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용기를 내어 그 산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참 자유였습니다. 삶의 역경이 그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모든 것들 가운데 기뻐하며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가 힘든 길로만 가야 된다, 고난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파이어족 이야기했는데 파이어족이 틀렸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문화적인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우리를 근원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해방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에 주목하며 나아갑시다. 그 자유는 사랑함으로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고 헌신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주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내가 내 지갑에서 100달러를 지나가는 노숙자한테 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 걸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거 가지면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텐데 못 먹을 수 있고 내가 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베풀 때 그런 마음이 탁 걸립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 용서하려고 할 때 탁 걸리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자유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때문에 못하는 자유들도 있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자유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는 데 자유롭지 못하고 사랑하는 데 자유롭지 못하고 내 것 나누는 데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자유를 할 수,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기꺼이 고난과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가장 힘든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의무와 뜻을 깨닫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내가 대접받을 수 있고 내가 높아질 수 있으며 내가 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뒤집어서 내가 대접하고 내가 겸손해지며 내가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석과 이렇게 그 말석이 있을 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상석에 가든지 말석에 가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석과 말석인데 나는 상석에만 앉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유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열등감이 있고 자기의 우월감이 있고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신세계 회장 정용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시장에서 무슨 두부 사는 장면을 찍은 거더라고요. 아주 짧게 나왔는데요. 그 두부 장사가 그 신세계 회장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뭐 하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회장한테. 그러니까 그 정용진 회장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두부 하나 10,000원 주고 사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회장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신세계 회장이니까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으로 불리든 뭐 그냥 동네 아저씨로 불리든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큰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자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지극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가장 비참한 길, 가장 죽음의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가 하나님께 속한 자유요, 이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이 놀라운 자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엇에도 거리끼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내 자신 내어주면서 사랑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어드리게 되는 그러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의 불이 붙는 삶, 진정한 파이어족의 삶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인생 가운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매 순간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이 자유를 찾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삶에서 내 시간을 갖고 내 자유를 갖고 내 삶의 기쁨을 찾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자유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만이 주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